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284쪽 고린도전서 5장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림과 부활인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보세요.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혈과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재림 예수가 50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변화가 돼야 되죠.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돼야지 부활의 몸으로 이제 휴거를 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절에서 53절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 54절 57절에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류를 끝없이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58절에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몸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과 궁극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재림신앙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현재의 육체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쓸 때에 우리의 몸이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고,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불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한다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 몸의 구원,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재림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몸의 부활은, 몸의 구원은 몸의 부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51절 52절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비밀이라고 그랬죠. 비밀. 복음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중생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그들의 상태에서 상관없이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영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소수의 무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니까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꼭 그러셨어요.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서 휴거한다. 그걸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건 큰 축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하는 것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이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만약에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육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단들은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놀려. 도덕 폐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 근데 육의 구원은 재림 때에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죽을 때 비록 몸은 썩으나 영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 구원의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누린다. 54절 57절에.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확실성을 지닌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한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망을 어떻게 멸하지? 이 말은 다시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죽음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없는 곳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시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준으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도 말씀하셨어요. 55절에 사망에 대한 승리의 개성가를 높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참 성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의 나팔 소리는 이게 승리의 노래인데 성도들도 역시 그 승리의 노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개가를 부른다. 개성가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우리의 신앙도 요동치 않고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58절에 믿음에 경고하며, 이 믿음은요 재림에 대한 믿음인데,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재림의 시기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재림이 지나갔다, 재림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때에 이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이 바로 성도의 부활은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신앙이 분명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한 영육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이 언제 찾아오느냐? 한가할 때, 일손을 놓을 때 시험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늦게 일어나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대림절기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알로스, 다르다는 데에서 왔어요. 알라소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몸, 혈과 육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다. 다르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죽음이 없는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다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는 이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을 말하는데,
이 죄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왔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근데 그거와는 다시 시작하는, 부활은, 재림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변화라고 하는 한문을 여러분 5편에서 찾아보시면 변자가요, 계속 연속된 것을 딱 잘라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속된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딱 잘라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다시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 변자가 계속해서 연속된 것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후로 나누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자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생명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화자는요, 더 기가 막혀요. 화자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죽음의 모양에서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다가 화자예요. 5편을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다는 뜻은 죽음의 연속에서 끊고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고, 화자는 죽음의 모양에서 일반적인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화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죽음의 역사 속에서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죽을 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 변화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몸의 변화와 몸의 구원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육신의 죄성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재림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고 휴거하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열심히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흔들리고 시기를 따지고 숫자를 따졌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숫자를 놓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